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보통 오후가 되면 졸리기도 하고 은혜보다는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연은 신이 익명으로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가명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찾고도 참 좋은 글귀를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연은 신이 익명으로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가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선택한 일, 그리고 우연히 들은 한마디, 겉으로 보면 아무 인과관계도 없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결과이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뭡니까? 필연이다라는 말도 있죠. 단순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국에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앞서 드린 이 두 가지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3,600번 정도 이제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호칭은 약 5,900번, 그리고 주라는 호칭은 1,150번 정도 나온다라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다 찾아보지 못했고요. 대표적인 호칭만 해도 그 정도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게 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찾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냐라는 많은 학자들과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보통은 성경 이름을 따기 때문에 에스더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간혹 에스더의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사 왕실에 그리고 모든 관습을 잘 아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바사에 살았던 유다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기원전 약 486년에서 465년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잠시 숫자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후 시간이라서 어질어질 하실 텐데 쫙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시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기원전 몇 년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딱 정답을 띄우려 하시다가 센스 있게 딱 가려주셨어요. 기원전 500
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이제 조사가 발표되고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1차 귀환이 기원전 537년입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지 49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486년에서 이제 465년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1차 귀환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80년 뒤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자, 역사적인 이제 사건 순서와 시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에스더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라 여전히 바사에 머물러 있는 유다인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이기 때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귀환의 조사를 내렸지만 모든 왕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민족끼리는 살았지만 이걸 문서로 기록해서 남기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많은 숫자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귀환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이때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느헤미야는 24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약 5만 명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만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와, 많은 숫자가 돌아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귀환에 5만 명이 왔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에스더 9장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 7만 5천 명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이제 멸하는데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7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70만 명에서 많으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끌려갔을 때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70만 명이 될 수 있었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다 기억하시죠? 70년, 80년가에 가까웠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 430년이 지났을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와 같이 수만 명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 지났을 때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만 명 중에, 적게 잡아도 70만 명이라면 이 70만 명 중에 왜 첫 번째 귀환할 때에 5만 명밖에 안 왔을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고향 땅, 아마도 가고 싶으면 다 갔을 텐데 정말 7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사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그 땅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바사에 익숙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황폐해지고 무너진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머물러 있겠다 한 사람이 65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고향으로 가서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 한 사람이 5만 명이었던 겁니다. 자, 저자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에스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5만 명이 갔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나는 지금 가긴 좀 그래,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표현 있죠,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 기도해보고 그때 갈게요 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한과 두 번째 기한 사이가 몇 년이 있었냐면 약 50년의 간격이 있어요.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두 번째 돌아갈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걸로 끝인가? 우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에스더를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에스더서를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저 또 하나는요, 바사에 익숙해서 남겨진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바사에 익숙해졌다, 바사에 산다는 것은 바사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살아가는 관습,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많은 영향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에스더 왕비를 들어 쓰셔서 하만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완전 멸절당했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바사인이 아니라 바사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으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기억입니다. 소망과 기억.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빠질 수는 없죠. 자신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에스더의 결단,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에 순종한 그 에스더의 순종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문교회는 이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이름이 뭐죠? 에스더 이여전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저번에 한번 물었나 모르겠는데, 회장님, 이 에스더라고 지은 이름이 이 왕비처럼 예쁘다고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지으신 겁니까? 예, 두 개 다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여전도회가 이 정도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순종도 잘하고, 우리 멋진 우리 성문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스더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민족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나섰던 그 작은 여인의 왕비지만 그 여인의 헌신, 그 결단,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한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순종과 헌신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무슨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얼마 전에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표효하고 있죠. 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지난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삼성과 NC 이제 두 팀의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 이 당시 이 포효하고 있는 선수가 박승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기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이클링 히트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이클링 히트는 한 경기 안에 한 선수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모두를 기록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평생에 도전해 볼 만한 아주 진귀한 기록인데,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지금 약 44년째 정도 됩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사이클링 히트를 한 선수가 단 31명, 중복해서 한 선수도 있지만 31번의 사이클링 히트밖에 없습니다. 자, 이날 박승규 선수는요, 8회 말 4대4 팽팽한 동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5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이 날라오는 공을 치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타석에 들어섰는데, 사실 야구에서는요, 홈런보다 3루타가 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 박승규 선수는 이미 그 전에 3루타를 먼저 치고 1루타를 치고 홈런까지 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치면 됩니까? 2루타만 치면 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자, 드디어 타석에 들어섰고 날아오는 공을 힘차게 쳤습니다. 이 공이 펜스까지 날아갔는데 수비수가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승규 선수가 1루를 돌고 2루를 돌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2루에서 멈추면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박승규 선수는 1루를 돌고 2루를 돌아 3루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때 주루 코치와 더가웃에 있던 선수들이 말렸습니다. 돌아가! 보통은 빨리 와인데, 이날은요, 돌아가! 빨리 2루로 가! 왜 그럴까요? 위대한 기록이 지금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라가니까 돌아가라고. 근데 박승규 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3루로 도착해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제 경기를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기록도 영광이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진짜 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위대한 기록 앞에서 포기하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박승규 선수는 작년까지 사실 선발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많을 겁니다. 2019년에 신입으로 입단해서 수년간 2부 리그를 오갔어요. 2부에서 그냥 경기를 치렀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그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스타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승부해온 그 결과가 사이클링 히트보다 정말 더 많은 박수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칭찬까지 받는 일이, 그것도 대구 땅에, 우리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에 일어났다는 것이 참 많이 귀감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경기로 그동안에 흘린 성실함의 땀방울을 이 박승규 선수는 증명해냈습니다. 나는 승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팀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 야구 선수에게 비할 바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개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요, 우리가 말로 헌신하지만 정말 이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이 우리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 죽었으니 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좀 부탁 좀 해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좀 부탁해라, 이 권면을 받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왕비 자리를 지키려면, 그 왕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왕비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민족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왕비 자리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순종하겠노라.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 순간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므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순간도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14절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고, 이 일을 네가 감당하겠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나의 개인적인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진정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